제가 일찍 와서 앞에 다 강의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사립학교에 몇 군데를 가보기도 하지만 목회자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어떤 그런 프로그램 또 어떤 뭐 활동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물어봅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러니까 정말 그 기본 본질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닌가? 교회란 무엇인지, 목회란 무엇인지, 또 신앙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으면 저는 다른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물론이지만 그 이후에 목회 현장에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 많은 이런 어떤 그런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어떤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지 않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소개를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도 목사로서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씨름하면서 하게 됐는가 이런 것도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신여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사람과 삶 이것은 사실 같은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이 보이는 목회, 또 삶을 만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과 삶은 같은 말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크게 공감이 됐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면 삶이 보이고 삶을 만나면 사람이 보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는 본질과 교회라면 무엇인가? 어느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강단이 그리스도와 가까우면 성도가 멀어지고 강단이 성도와 가까우면 그리스도가 멀어진다는 약간 아이러니한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강단은 그리스도와도 가깝고 성도와도 가까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교우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주시는 말씀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목회자가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 안에서요. 목회가 힘들다는 건 왜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목회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근데 결국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듣는 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모임에 가면 늘 듣는 얘기가 교회만이 부흥된다. 얼마나 보이냐. 이것이 좀 단골메뉴처럼 들어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무척 고마웠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목회와 교회가 무엇인지 이 부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답을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저는 이 문제는 조금 이렇게 좀 넘어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탈종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오강영 교수님은 우리가 이제 표층 종교에서 신층 종교로 가야 돼 이런 말씀도 이미 하셨는데 이 종교가 위기라는 말은 정말 종교 자체가 생명을 다해서 그런 걸까? 이건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도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정말 종교가 그 수명을 다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원하지 않는 종교가 필요 없는 종교를 멀리하는 것일까? 저는 오히려 종교가 본질을 자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본질을 기본을 바르게 찾아간다면 저는 아무리 시대가 AI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교회의 존재는 교회의 영향력은 분명히 저는 살아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보이는 목회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선교적 교회, 저는 교회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이 선교적 교회와 또 공동체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이는 목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뭐 많이 이렇게 영화도 있었지만
진주에 계시는 남성당 한약방의 김장하 어른이라고 아시죠? 이 줬으면 그날이지 이런 책도 이제 김주환 작가가 쓰기도 했습니다. 준다는 생각도 없이 주었다는 기억도 없이 이런 말이 있는데요. 교회는 사랑의 창고라고 한 말은 감독이 이현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지금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던, 우리 하나님도 거저받을, 정말 어쩌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저받은 곳이,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 주는 것이지. 그것이 물적이든 영적이든 교회는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줄 때에 너무 계산이 있고 너무 생색을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대가 없이 계산 없이 그냥 주면 저는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그냥 베풀고 주고 나누고 섬기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말 교회는 다르네. 정말 교회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여길 것 같아요. 선교적 교회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그리고 기꺼이 베풀고 나누며, 그리고 세상에서 얻지 못할 그 무엇을 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어떤 존재감이겠죠. 또 하나 삶을 만나는 교회라고 제가 했는데, 이건 이제 공동체적 교회입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교회만한 공동체가 있을까요? 이미 수많은 공동체를 다 깨지고 와야 되고 본질을 어쩌면 그 모든 모습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공동체성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정말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성은 정말 저는 탁월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이 공동체성만 잘 지켜내도 저는 이 앞으로 이 위기의 시대의 교회가 충분히 존재감을 가지고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넘어서서 교회 들어오면 그냥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되는, 그래서 아까 통합벌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채워지는, 그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교회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신문의 기자셨죠. 조현 기자가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는 책, 그 부제가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이런 책 부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인들의 어떤 그러한 정보를 콕 찌른 책이죠. 근데 이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이것에 대한 답이라고 할까요? 대안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혼자가 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또 그럴 만한 자신이 있는 데가 좀 교회 아닌가요? 은밀한,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가르칠 수 있고 또 스스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신앙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가 괴롭지 않은, 이것이 오히려 더 크고 엄청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살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것 없이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대 수도원에서 나온 글이라고 합니다. 살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것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찾아내고 또 그걸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죠. 그리고 그것이 많아지면 더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르게도 보지요. 그것 없이 사는 법.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삶의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고 고백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비밀과 원리가 우리에게 있죠.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도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이 물질의 사이에서. 그런데 그것 없어도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행복하고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당당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죠. 이것은 어쩌면 영적인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회야말로 신앙 공동체야말로 수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오면 그 아픈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말고도 그 마음을, 그 상처를 위로하고 싸매주고 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에 힘을 줄 수 있는 것도 교회죠. 그야말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수많은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함께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짐이 아닌 힘이지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92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쌍샘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교회 개척이 됐고, 근데 그 지역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재개발이 됐어요. 재개발되면 함께 있던 그 아이들과 주민들이 임대 아파트로 다 옮겨가면서 마을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그걸 찾아 들어왔기 때문에 고민했죠. 근데 그냥 있는 것도 의미가 없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교회가 워낙 많아서 그것도 저희한테는 또 이렇게 여의치 않았고 또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차라리 시골로 가자. 시골에 가면 조금 더 대안을 찾는, 조금 더 삶이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골로 가자고 얘기를 꺼냈고, 교우들을 설득시키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게 합의가 돼서 2002년도에 지금의 이제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남성면 호정리라고 하는 이제 군단위 마을인데요. 근데 그 마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이렇게 마을이 소멸되면서 9가구 정도 살고 있고 한 10명 정도 있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자연적으로 마을이 해체가 되고 소멸되는 그런 지역이고,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뜻하지 않게 저희가 그냥 땅만 사서 천막을 치고 그렇게 모이다가 여력이 되면 뭐 조그맣게 이제 공간을 짓겠다 마음 먹었는데, 감사하게도 교회를 짓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는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장님과 함께 마을 주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이야기는 제가 공감이 돼요. 이분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주택가라든지 이렇게 사람 많은 데 가서 교회를 시작해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교회가 또 성장하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니냐. 그런데 여기 노인만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고 한 10명밖에 안 되는 이런 시골 마을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지어서 들어오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무슨 사이비 종파나 아니면 이상한 기도원 같은 게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들어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이게 교회가 들어오면 이상하다. 제가 듣고 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돼요.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막 설명했지만 이게 뭐 말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건축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물었더니 이분들도 맞긴 막았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우리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주저하지 않고 종이를 좀 주십시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와 펜을 받아서 제가 그때 정말 처음으로 각서를 썼어요. 쌍샘교회는 우리 마을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원치 않으면 여기를 떠나겠다. 이런 걸 써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뭐 건축을 마무리하려고 그런 걸 쓰진 않았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한 번도 저는 교회가 세상의 짐이 되고 해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가 들어오면 마을이 달라지죠. 마을이 여러 가지로 힘을 얻고 마을의 발전에 디딤돌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도산 안정원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그랬죠. 독립운동하던 그 시기 경찰서가 10개 생기는 것보다 교회 한 곳이 낫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쌍세메드를 개척할 때도 그랬고 시골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마을의 해가 되는 이분들이 교회에 뭘 요구할까? 환경 문제? 아니면 복지 문제? 교육 문제? 마을의 발전 문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우리 기꺼이 같이 할 마음이 있죠. 그렇게 어쨌든 했고, 또 주민이 만약에 원치 않으면 뭐 더 이상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마을을 위해서, 마을과 함께 하려고 교회가 들어갔는데 주민이 만약에 원치 않는다, 인정을 못하면 뭐 교회가 있을 필요 없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각서를 써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그 이후에는 뭐 동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했죠. 교회가 들어오니까 작은 교회지만 아이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른들 입이 이렇게 막 벌어져가지고 이게 사람 사는 마을이지. 당신들의 자녀들도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옵니다. 생신 때나 명절 때나 오지요. 잘 못 오잖아요. 그러면서 옛날 그런 걸 떠올리면서 이게 사람 사는 마을이지 하면 정말 좋아하시고 그렇게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목회와 교회 경쟁력은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세속적 성과가 아니라 정말 복음과 또 어떤 그러한 은혜와 또 이 어떤 생명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으로 또 그런 것들을 우선하는 이런 어떤 것이 아닌가. 그것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지켜진다면 저는 교회로서 뭐 그 길을 떠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오히려 세상을 좀 실망시키고 호락호락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게 정말 교회의 어떤 그런 정체성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92년도에 개척을 했고요. 공부방과 함께, 지금은 아동센터인데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1년 뒤에 아이들이 책을 보게 하면 좋겠다고 도서관을 또 열어서 지역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평생 여기 있으면 좋겠다. 뭐 교회 건물이 없어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마을에 변화가 오면서 저희는 고민하다가 지금의 이제 남성으로 이렇게 교회를 옮겼습니다. 옮기고 그 지역이 쌍샘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바꿀까 하다가 이게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를 그냥 가지고 가고 다만 가운데 자연자를 뒀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하다가 자연자가 상당 자연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조금 변화시키고요. 지금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숫자와 크기 이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려고 한 걸 보지 못했어요. 그건 주님의 이 땅에 와서 그 복음의 사역에서 본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숫자와 크기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가 이 숫자와 크기, 어떤 이러한 예산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저는 교회가 훨씬 더 본질적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 진짜 목회가 될 수 있고 진짜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진짜 신앙,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신앙으로 다가설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과 함께 자꾸 확인하고 묻는 질문입니다. 시골교회나 개척교회도 당당하죠.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교회도 늘 부족하죠. 모자라고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고백할 수 있는 교회라면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무명의 삶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청년 때도 그랬고 이게 보면 담임 목사님 이번 주에 출타하면 새벽기도 쭉 빠지고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알아주는, 인정받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상처받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게 뭐 초신자나 이런 사람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게 뭐 중직자인데도 그래요. 제가 볼 때 이것이 참 안타깝고 아쉽더라.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시켜서 담임 목사가 몰라줘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본인의 역할과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신앙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다. 저희는 어떤 개척부터 새벽기도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와 기도하고 또 가족별로 아침 경건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안내하죠. 그래서 목사 중심으로 하거나 보여지는 신앙은 자제하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나 핵심이나, 그리고 정말 신앙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가야 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교회 동력과 뭐 어떤 그런 지향점은 무엇인가? 생명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생명이죠. 생명에 대한 애정, 목마름, 그런 어떤 부르심에 대한 고백을 가질 수만 있다면 교회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요. 또 교회 역할은 더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닌 거 다 아시죠? 존재입니다. 그 존재에 대한 고백이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과 안목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영혼만 만드신 게 아니라 육신도 함께 만드셨어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쌍샘에서 개척할 때 사회선교의 뜻을 두고 그렇게 했지만 시골로 옮기면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서 시골로 들어가면서는 세 가지 주제를 잡았어요. 그것은 이제 신앙 공동체, 그래서 영성, 신앙 영성입니다. 이걸 첫 번째 키워드를 잡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자연교회라고 말한 것처럼 이 생태와 자연을 두 번째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창조 신앙입니다. 아까 노영상 총장님께 말씀하셨지만 이 기후위기, 이 환경의 문제, 자연의 그 파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이건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기독교 신앙은 창조 신앙이고 이 모든 생명과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마치 주인처럼 쓰고 있죠. 어떤 환경단체보다 사실은 교회가 이 문제를 정말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마주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문화와 사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또 시대 속에 있고 마을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교회는 문화가 있고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말로 전도하고 이 선교하는 게 먹히지 않아요. 절대 안 먹힙니다. 결국은 존재나 삶으로, 일상의 그런 어떤 생활로 전도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이미 뭐 안 되고 또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밖에서 교회를 보고 좀 부러워하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요. 엿보면서 좀 같이 들어오신 마음도 갖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생명 영성 목회라고 정해봤고요. 자연 생태 목회라고 정해봤고, 또 삶의 목회, 관계, 문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 세 가지 화두가 신앙, 영성, 생태, 문화, 사회, 이런 것이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붙잡고 가고 있는 교회의 방향성이고 또 우리의 화두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주제입니다. 주제 하나하나가. 그런데 저희같이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지만 함께 끌어안고 좀 균형 있는, 조화 있는 또 삶을 한번 좀 챙기고 하는 그러한 교회와 목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후 처방이 아니라 사전 돌봄이 되면 좋겠다, 사전 예방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교우들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일찍 떠나는 교우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막 무너지는 그런 마음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그냥 문제 생기면 그거 해결하고 문제 그거 해결하고 이런 사후 처방을 좀 넘어서서
사전 예방으로 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이것이 목회적 차원에서 신앙 공동체 차원에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은혜까지 입었다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떤 안목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삶에서 뭔가 좀 다른 정말 이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정말 문제와 아픔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신앙 영성에서는 크게는요,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그 발전할 수 있을까? 진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 혼자만이 아니라 교우들과 함께 합니다. 신앙 영성 선교위원회가 있는데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예배가 어떤지, 우리의 성경 공부는 잘 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 모임은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인드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여름에 하는 신앙 공동체는 어떤지, 또 신앙 사경에는 어떤지, 어쨌든 교회 전반에 걸쳐서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교회 공동체적인 것이든 하여튼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살피고 또 그런 어떤 대안과 이런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찾아가는 이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공동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이게 세대 간의 단절과 남녀노소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주일날 공동예배입니다. 여름에는 여름신앙 공동체라 해서 영성자의 문화라는 큰 주제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같이 나눕니다. 꼭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서 필요하고 요구되는 또 더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여름신앙 공동체지요. 그런가 하면 겨울에는 신앙 사경회를 통해서 1박 2일, 2박 3일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배웁니다. 결국 신앙이 이게 뭐 바탕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신앙 사경회를 매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예배가 매년 바뀝니다. 근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예배거든요. 교회는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교우들에게 감동과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러한 제안을 주지 못하면 또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교육장에 있을 때 특히 장로교 예배가 너무 이렇게 form이 똑같잖아요. 저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것도 역시 교회 설문을 받아서 그래서 교우들 의견도 묻고 또 저도 나중에 찾아보고 연구하고 이러면서 예배를 매년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공동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일전일설유감이라고는 실천표인데요. 영성자의 문화가 우리 교회의 표라면 거기에 따르는 실천표입니다. 1절은 영성 하나님 앞에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실천하고 다짐할 것인지를 찾아서 적어놓고 실천하는 겁니다. 1소는 자연입니다. 나에 대한 것,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올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뭐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생태 환경의 문제든 가능한 것들을 찾아서, 일감은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웃에 대한, 가족에 대한, 또 교우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카드에다가 적어서 1년 동안 한번 해보는 것이죠. 성찬과 애찬도 예배 중에 있는 중요한 공동체의 내용이고요. 작가헌금이라고 하는 특별헌금, 헌금에 대한 뭐 그런 이제 의미도 부여하고 또 참여도 불러일으키는 이 헌금은 나와서 내는 헌금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그런 헌금이기도 합니다. 환경주의라는 자연예배를 마당에서 드리면서 또 이 환경에 대한 창조신앙에 대한 그런 고백 같이 나누고 있고요. 삶의 나눔이라고 예배 시간에 있는 건데요. 공동체 축복도 있고 삶의 나눔도 있고 매년 좀 다르게 이름을 적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삶의 나눔인데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뭐 그런 순서예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서를 맡아서 한 2, 3분 정도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번째 생태자연위원회가 하는 일인데요. 자연학교입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가족들 중심으로 그냥 자연을 만나게 하고 접하게 하고 자연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자연이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것을 우리가 주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사실 교회가 이런 자연학교를 정말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겨울에는 놀이학교입니다. 자연이 휴직이라서 놀이학교인데요. 이게 뭐 아이만이 아니라 어른들까지. 그래서 놀이가 왜 중요한지, 친구나 이웃이 왜 중요한지, 건강한 몸과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 놀이입니다. 아이들이 잘 놀 줄 몰라요. 친구도 점점 이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런 걸 통해서 같이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겠죠.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악명상점 잘 아실 겁니다. 환경 문제, 물건을 사용하지만 쓰레기가 되지 않는 물건들을 나누고 제공하는. 주말농장은 뭐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돌베개 책방입니다. 원래는 여기 야구의 식탁이라고 하는 밥집이었어요. 이제 코로나 때 문을 닫으면서 책방을 열어서 요새는 이렇게 책방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생태 환경 책이 주로 많고요. 그런 걸 더불어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마을에 문화가 있고 또 배움이 있고 그런 것들. 그래서 돌베개 책방입니다. 요건 도서관이에요. 생태적인 도서관. 사실 도서관은 없애려고 하다가 우리가 여기 살러 들어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도서관을 10년에 걸쳐 만들어서 마을 센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자연 환경 전문 도서관입니다. 생명밥상 그리고 자연 대체 에너지도 같이 하고 있고요. 로컬푸드 착한 삶이라고 하는 좋은 먹거리 또 지역 먹거리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회 쪽입니다. 인문학당이 아주 오래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공부 모임을 통해서 지금의 저희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생각이 열리고 또 시대도 보고 또 이웃과 소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문학당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과 주변에 어떤 역사와 문화가 있고 사람이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문화 역사기도 중요한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공부방을 시작한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골로 들어가서도 공부방을 했고 또 민들레학교를 하고 또 대한 위탁교육을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기숙형 대안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지역의 아이들은 우리가 끝까지 함께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쨌든 이 농촌 마을이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낳지 못하면 데려라도 와서 어떤 마을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아공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인데요.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들 또 그런 어떤 은사 또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서 그래서 마을의 공방으로 삶을 좀 채우고 좀 더 삶을 여유롭게 하는 그런 공방입니다. 문화 마을인데요. 시골 마을입니다. 들어갈 때 9가구였던 마을이 지금 한 70여 가구 정도로 이렇게 불어났고요. 도토실 마을과 반디 마을이라고 하는 두 개의 마을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우리 지역 땅이라면 옵션에다 그걸 넣더라고요. 이 마을에는 도서관이 있고 학교가 있고 카페가 있고 그래서 와서 그렇게 진짜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귀농 귀촌했다가 도로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편하고 외롭고 이러니까. 근데 저희 마을은 그러자 들어오면 거의 놀러 앉고 그리고 자꾸 불러서 점점 마을이 좋아지고 있죠. 이건 이제 사람한 카페라고 하는 사람한 카페 무인 카페였던 건데 지금 느린 여행자 집으로 바뀌어서 카페가 법문 카페가 다시 생겨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함께 지은 그런 황토로 지은 무인 카페였다가 지금 느린 여행자 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건 가을에 한번 저희가 가을 잔치를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그냥
편안한 주말 오후를 지낼 수 있는, 그래서 소박하지만 좀 정겨운 그런 잔치를 같이 하고 있고요. 꽃잠이라고 하는 교회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시집도 있고 묵상집도 있고 달력도 이런 걸 만들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건 이제 갤러리인데요. 원래 원두막이었던 공간인데 잘 활용되지 않아서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갤러리를 만들어서 작품을 전시하는. 근데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많이 전시했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를 통해 또 세상을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요즘은 시골 마을도 문화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마을 안에 이렇게 녹아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북스테이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은 공간인데요. TV 없이 그냥 책과 함께 1박 2일 묵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0년 때 저희가 했던 일들을 같이 여기까지 하고